네, 이번에는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들어갑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그들은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간 후에 그 말이죠. 아기 예수를 이제 찾으려고 이제 헤롯이 군사 다 풀고 이제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피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이제 순서가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배배하시는지 알 수 있죠.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에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는 후에 이제는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싹 뒤져서 아기 찾아 죽이려고 할 거니까 빨리 피난 가라 이제 이렇게 현몽을 했다는 거죠.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꿈을 보이자마자 뭐 시간 꾸물꾸물 할 것도 없고 내일 날씬 길랑 하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바로 그 밤에 이런 거 보고 야반도주라고 그러죠. 급하게 이제 피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상황이 전개가 됐어요.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일단은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의 장자는 그 밤에 다 죽이고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 밤에 다 불러내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표적을 이렇게 송출했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간 그 즉시로 요셉은 2차로 주의 사자에게 계시를 받는 수단인 현몽을 통해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는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아기 예수 육신적인 부모는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왕을 아련하고 예물을 드리고 떠날 때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처녀의 잉태시키고 해산시킨 아기의 신분의 위험이 있음을 감지했을 것이다. 요셉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감지하죠. 헤롯이 이제는 자기 나라라는 구역을 베들레헴이라는 것까지 알으니까 베들레헴 집집을 전부 다 수색하게 만들 거 아니겠어요? 뻔한 거죠. 현몽을 통해서 확실한 해답을 얻었을 것이므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않고 애굽으로 향한 것입니다. 영적 유대인의 왕인 만왕의 왕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으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의 땅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마치 도망자의 모습으로 이방 땅에 급히 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서 헤롯의 통치권 밖에 있는 지역이며 그 당시 약 1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군집을 이루며 알렉산드리아 등에 살고 있었다고 하니 쉽게 애굽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가면은 영어를 몰라도 어디야? LA에 가면 한국인 존에 가면은 한국 사람만 모여 살으니까 영어를 쓸 필요가 없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 살으니까 자기 한국에서의 무슨 뭐 기능이 있는 그걸 가지고 와서 살으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뭐 물건 주고 사고 팔고 다 그냥 한국 사람끼리 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 이발도 뭐 미국 사람한테 머리 갖다 달라고 할 필요가 없죠. 예. 네. 그런 것과 같은 거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바빌론 포로 이후로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유대인들이 흩음을 당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애굽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래요. 자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 가서 자리를 잡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도 거기에 많이 살았어요. LA라고 하는 곳에는 유명한 목사들이 거기 굉장히 많아요. 아주 예배당들이, 한국인 교회들이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과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읽는 이 성경의 사본도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만큼 거기에는 율법사 서기관들, 전통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서 거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신앙이라는 명의 하에 모임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거기에 각 동네마다 회당을 짓고, 오늘날 LA나 여기 뭐 뉴욕이나 또는 애틀란타나 시카고나 이런 큰 대도시에는 전부 한국인들의 예배당이 아주 성공하고 있고, 미국에 이민을 가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려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도움을 받아야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애굽은 특히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헬라화된 유대인이신 분이 거주민들을 위해서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 번역본인 70인역이 만들어진 것은 애굽으로 이민 간 율법학자들이 애굽에서 히브리 문화를 발전시킨 유대인들의 지위가 얼마나 위세가 있고 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만큼 팔레스타인 땅에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흩어지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애굽으로 흘러 들어가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참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랍비로서 먹고 살면서 유대교를 전파를 계속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하는 그 사본의 근거에서 신약성경 이런 것이 번역이 됐잖아요. 그만큼 여기서는 신앙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결집을 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이 애굽이었다는. 예수님 아버지 요셉도 뭐 목수라고 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애굽에 가서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뿌리를 내리기가 쉬웠겠죠. 애굽어를 처음에는 몰라도 가서 이제 이미 유대인들이 가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만 사용하는 사람들의 틈에 같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나중엔 자연히 이제 애굽어를 익히게 마련이죠. 한편 유대인의 애굽 피난 역사는 오래전부터 행해진 것인데, 일찍이 흉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사라를 데리고 내려갔다 올라온 적도 있었고, 야곱도 70인과 함께 요셉이 총리하고 있는 애굽에 내려가서 죽어서 올라왔죠. 야곱은 상에 타고 올라왔죠. 솔로몬은 애굽 여자를 정비로 가졌다. 또 솔로몬의 사후에 여로보암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으로 피난하여 유대인의 도시를 형성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피난하기에는 좋은 장소였다. 대한민국에서 뭔가 정치적인 또는 다른 사회적인 어떤 범죄자가 비행기 한 번 딱 타고 사기꾼들 같은 사람들이 한국인 틈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인이 한국인을 사기쳐 먹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사기꾼으로 떠오르는 인간들은 외국에까지 가서도 사기꾼으로 먹고 산다는 농담이 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예레미야 예언과 동일한 예언을 하였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유대인이 그곳으로 갔으며, 특히 신구약 중간기 때는 시리아의 학종에 의해 그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내려가는 등 애굽은 유대인들의 피난처로 이용되었듯이 요셉과 마리아 가족은 쉽게
애굽에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미 조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외국에 이민을 가도 이민 1세대가 제일 고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세대, 3세대만 되면은 완전히 그 나라 말도 다 배우고 그 나라 뭐 문화와 이런 것들 다 적응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인끼리 모여 사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가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요즘에는 뭐 세상이 문화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미 미국이면 미국, 다른 나라면 다른 나라의 그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이미 많은 공부를 다 해서 학술적으로 뭐 이렇게 미국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그런 개능을 가지고 가서 미국에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이미 열려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대는 굉장히 좋은 시대죠. 이미 1세대 좀 그렇지만 배경이 좀 그렇지만 6.25 전쟁 끝에 미군 따라서 이렇게 가신 그 분들은 세상에서는 정말로 멸시천대에 받을 수밖에 없는 누구도 먹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거기 가서 영어도 잘 모르고 미국 생활에 대한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살아남고 자식 기르고 해가면서 거기에서 견뎌낸다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뭐 동남아시아나 다른 어떤 많은 나라들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이민을 오고자 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원래 동등한 그 권위, 자존, 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부여해서 인간으로 세상에 보냈는데 원래 다른 뭐 나라 사람이다 어떤 얼굴 색이 다르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론하거나 판단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우리도 이만큼 넓혀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첨언을 하자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한국의 청년들이 혼인을 회피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오히려 외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의 주민이라는 그 인정을 받아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한국의 인구가 유지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왔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안 생각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안 되면 국가에서도 외국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받아주기가 어렵죠. 우리나라 인구가 차고 넘치면 외국 사람의 이민을 그렇게 쉽게 받아주겠어요. 미국이 왜 그렇게 많은 이민자를 수용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소련인데 소련과 이게 맞상대를 하려니 미국 인구가 너무나 적으니까 자신들의 후손을 퍼뜨리는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만으로 자연 인구 증식을 해서 이 중국 이런 막 몇십억 되는 인구 이런 대국들을 상대를 하려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급히 거의 수입하다시피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였거든. 그러다 이제는 미국이 이 정도면 우리도 작업하고 국력을 통해서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그 가까이 붙어 있는 멕시코 사람들도 딱 장벽치고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인간 나라의 민심이라는 건 다 똑같아.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수가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국민의 수보다 만약에 더 능가해진다 그러면 정책이 바꿔져요. 외국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갑자기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고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수가 더 애국 사람들과 맞먹을 정도로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했다가는 이거 우리나라 이거 외국 사람들이 점령하겠네. 뭐 이러니까 박해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얘기가 자꾸 길어졌는데 예수님의 피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많은 걸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세의 가지에서 나온 인자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나서 애굽에 피신했다가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30세 때가 찼을 때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뭐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잠깐 생각해 보자면 요한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30세가 되면 요셉이 30세가 되면 총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즉 생명 양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지는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사역을 하라고 요한이 보냄을 받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으면 요한은 더 이상 침례를 주고 자기 제자를 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오늘날 침례교단 사람들 모아서 침례탕에다 침례 주고 이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고. 만약에 침례탕에 침례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 얼마나 황당한 이장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금욕주의자들인 에센파의 쿰난종파 사람들은 BC 31년에 파괴되었던 그들이 본부인 쿰난 동굴로 돌아와 극단적인 금욕주의 신앙 단체를 재건할 수 있게 되었고 심리 요한도 금욕주의 신앙을 실행하며 광야 사역을 하여 성령의 지시에 따라 예수께 침례함으로 예수의 새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 요한은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애굽에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유대의 회동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접촉이 많았으며 직업을 구하는 일이나 각종 생활 정보도 나눌 수 있었으니 마치 현대의 미국 등 외국에 이민 간 한국인들이 예배당 모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한국 교회가 성공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90%도 넘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배당에는 생업상, 교제를 나눠야 되는 필요상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이 사람들한테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내는 것만 목적으로 삼으니까 열심히 서로가 교제하고 좋은 일자리들 서로가 이게 개척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배당에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90%가 넘거든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특히 공종의 직업인들끼리는 쉽게 정보 교환을 할 수 있으므로 오늘날 월남 사람들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나라에서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의 회합을 분명히 갖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서로 정보도 나누고 어디 어떻게 가면 뭐 어떤 공장에서 어떤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월급을 얼마를 준다더라 이런 정보 교환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인들과 비슷비슷한 임금 수준으로 거기 왜냐하면 참 난 안 가겠습니다 그냥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단체에서 그 사람 몇 달 동안 이렇게 살수록 생활비를 자기네끼리 이렇게 다 공급해 주면서 그 공장에 가게 말해 좀 배짱을 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월급을 안 올려줄 수가 없는 거죠. 사람 구하기는 어려운데 중소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도 그랬고 우리나라가 미국 갔을 때도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부여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잠깐 신문을 보니까 안산의 무슨 중학교인가 뭐 거기에서는 러시아
를 사용하는 그런 계열의 아이들이 학교의 7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한국말을 쓰지 않으면 한국말을 배울 길도 없고 수업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은 한국 사람인데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러시아 말만 하고 이러니까는 러시아 이제 사용을 못 하도록 이제 어떤 조치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사실은 또 박해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이제 좀 어려운 이런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국에서 나서 외국에서 어릴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상관이 없지만 한국말을 당연히 배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외국에서 나서 그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익숙하게 하다가 우리나라에 오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오면 쉽게 적응을 하는데 중학교 이상 때 오면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안 배우려고 한다는 거지. 배울 기회도 적고. 그래서 나는 우리 수진이가 고생 많이 했겠구나 하고 생각해.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래도 걔는 뭐 불과 3살, 4살 때 갔으니까 큰 문제가 없이 잘 적응을 했겠지만 만약에 중학생 때 만약에 갔다면 어렵죠. 적응은. 이게 외국에 가서 정착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미국의 이민 1세대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싶은 게 나는 너무 안타까워. 그분들, 그리고 그분들 만나서 그 고생한 얘기 다 들어보면 차마 입으로 내가 말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괜히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국가는 어차피 한국의 청년들은 혼인을 기피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인구는 유지를 해야 되고 서로 호혜의 관점으로 살아야지. 자, 얘기가 자꾸 딴 데로 갔는데 예수님의 피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굽이라는 데가 그런 모든 오늘날의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려고 해요. 호세아 11장 1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것은 야곱이 70인과 함께 요셉이 총리하고 있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를 염두에 두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 보면 에스겔이나 호세아나 이런 선지자들 예언을 보면 그 갓난 아이가 막뭐 발짓할 때 내가 막 피를 씻어서 뭐 이렇게 강보에 싸서 그냥 보존해 가면서 거기서 길러가지고 이제 유방이 생겨나고 뭐 이제 그런 게 이렇게 거기서 길러냈다는 거죠. 저 하나님께서는. 그랬더니 요것들이 조금 자라고 나니까 하나님은 무섭게 할 건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서운해가지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는 하나님 그런데 인간과 너무 똑같구나.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 말은 때가 찼을 때 야훼 하나님의 장자를 애굽 바로의 장자는 다 죽이고 그 밤에 하나님이 장자를 그 밤에 불러냈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말은 이게 구체적으로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마태는 저 아래로 갑니다. 예수의 애굽 피난 시절을 호세아 11장 1절 말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인용한 이 구절은 본래 하나님께서 장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건을 염두에 둔 예언으로서 바로의 장자와 대비한 용어를 마태는 성령의 영감으로 야훼의 받아들인
예수께. 예. 하나님의 맏아들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출애굽시는 그 맏아들이 여호와의 장자가 맏아들이 단체적이죠. 예, 이런 것을 적용을 잘해라.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우리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단체적인 문제가 있다. 양면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마태는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들의 구약시대 역사는 예수의 생애 속에서 재현되어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모형과 예표가 된다는 사실을 연결하고 있으니 시공을 초월하여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이런 이해가 성경을 영감으로 읽는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이상인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하게 사람의 관점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내가 영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시를 갖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읽어야 된다. 이처럼 구속사전계의 정점인 예수의 개인적인 생애에 신구약을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다. 예수님 개인의 모든 개인에게 이루어진 일들은 교회에 그대로 단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와 더불어 예수님의 생애는 신약에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모형과 상징으로 삼는 원형으로 종종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 그다음에 그 영으로 다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지금 하셔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이런 모든 것이 성경을 보는 관점의 폭을 우리로 하여금 넓혀야 된다는 걸 보여준다.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을 20세 이상의 이기는 자들이, 장정들이 침노하는 것을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천국을 사람이 어떻게 침노를 하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나의 것으로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림인 것처럼,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지금 말한 것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이렇게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기독교의 목사나 기독교계 장로 권사님들 이런 얘기하면 성경 해석 이상하게 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장자인데 죽음을 거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었죠. 그 영이 되신 주님은 독생자로 맏아들이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모든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이잖아요. 이렇게 확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약복음은 구약의 역사와 율법을 예언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신약복음은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주님과 사도들의 행적은 계시록에서 연결된다는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영의 움직임인 흐름을 따라 자기 세대에 적용해야 합니다. 동산 중앙에서 발원하여 땅의 사방을 적시고 흘러가는 생명수의 흐름을 따라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부분적인 것에 딱 붙잡혀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시는 광활한 분이신데,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왕 대제사장 그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실상이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 마귀와 그 사자들은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되는 것이다. 성경줄을 읽었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리저리 끌어가는데 결국은 난 그러라 그쪽으로 끌어가는 것, 이거는 이들이 성경의 말씀이 어떤 관점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볼 줄 모른다는 것이죠. 빛과 생명장식과 생명수, 한 별, 양들을 돌보는 목자와 양들의 집인 거처,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제사들, 제물들, 금홀로 상징되는 통치권, 이스라엘 왕국과 왕국 백성들의 영원한 거처 등등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관점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해석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시작부터 이런 관점의 폭을 넓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교계에서는 흔히 이제 나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그걸 알레고리 해석이다 이래가지고 영감을 따른 해석을 영적이 가면서 이단이다. 이게 문자대로 해석을 해야지 이러는데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왜? 양면을 합당하게 해석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만 해도 안 돼요. 문자대로만 해도 안 돼요. 밖에 기록한 그 문자가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돌아온다 라고 하면은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애굽에 갔다가 430년 만에 여호와의 장자가 다시 나오는 것으로 역사상의 성취가 되고 이것은 교회에서 각자가 믿음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자신의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고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지금 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기는 자들, 장자들은 세상에서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계시록에 가서 결론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구조입니다. 자, 자료가 그래도 또 남았네. 다음 시간에 4번 자료를 해드리고 잠깐 더 다루기는 16절로 18절을 할 수 없이 더 다루어야 되겠어요. 2장. 다음 시간이면 7월 이제 18일이네. 18일 맞죠? 네. 7월 18일. 예. 7월 18일 날 마태복음 16절로 18절 말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